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손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내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제 정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지존자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수요 저녁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불안 요소가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았더니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기사가 너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어린 꼬마들마저도 지나치게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신종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어린 자녀들이 한다는 거죠. 이 기사의 핵심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 질병에 걸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 기사의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맞다, 정말 이게 요즘의 문제구나 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기사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 요소는 하나 더 늘어났겠구나 라는 우스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뿌리 깊은 감정입니다. 건강의 두려움, 자연재해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성경은 그 두려움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비로소 수치심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 때로부터 사람에게는 비로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유독 불안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꼭 요즘 같은 현대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시편 91편도 보세요. 물론 이 시편은 수많은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고백하는 승리의 찬양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일반 상식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눈을 한번 제쳐놓고 마치 뉴스 기자가 보도하듯이,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한번 냉철하게 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일까요?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3절을 보세요. 그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새를 잡을 때 올무로 탁 잡는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작스럽고 치명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아마도 누군가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거나 아주 그냥 악의적인 모함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묘사하는 것일 겁니다.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또 5절에서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위협한다고 말씀합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못 드는 것입니다. 또 낮에는 화살이 날아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은 전쟁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7절에서는 1000명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 위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사자와 독사의 공격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요즘 우리가 겪는 신종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우습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상황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심령은 지금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사람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산재한 위험과 두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보다 더욱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은 이 시편의 마지막 14절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잠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죠. 잠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광야의 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왔다. 지금까지 너희가 뭐를 깨달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따뜻하고 안전한 온실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복판에 놓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심술쟁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다가 우리를 밀어 넣으실까요? 그 이유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사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죠. 본래부터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깨닫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아들이냐.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쌩쌩하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겠고, 아버지 어차피 내게 주실 몫이니 미리 땡겨주세요. 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유산 주세요. 근데 이 착하고 인자하신 아버지가 그 어이없는 말을 듣고 유산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며칠이 안 돼서라고 말합니다. 그 유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쾌락을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요, 그 물질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쓸 때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다 떨어지니까 자기 좋다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 좋다는 사람 찾아가니까 더 이상 반기지를 않아요.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하인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이 비오듯 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냐?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근데 너무나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힘든 발걸음을 해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준비한 멘트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더 이상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꾼 하나로 보소서. 이걸 이제 준비한 거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는 보자마자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자, 이 아들은 탕자의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떠나갔겠습니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정말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렸던 인물로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군대가 나를 일어나서 진칠지라도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진쳤는데도 두렵지 않대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능력이신 걸 경험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정복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세계를 제패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진짜로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를 그렇게 보호하셨던 하나님, 나를 환난 중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환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맛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에 우리 손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에 우리 손이 꽉 붙들려 있던 우리 손을 하나님이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맛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셔서 참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14절을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어떤 것의 이름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상의 앞면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살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형상의 뒷모습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또 어떻게 표현했냐? 내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계시되는 것이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에 선포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계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진실로 알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이 기자도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함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완벽하고 뚫을 수 없는 방패라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전염병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선하심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에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많이 알면은요, 세상 못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를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환난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주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메트인데 이게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성품이 진리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와도 요동치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여러분,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 특권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든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런 한 4가지 정도로 응답을 안 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력을 다해 매달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말씀 가운데 평강을 주시든지 다른 길로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그 환난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천사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참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의 아주 소박한 간증이고요, 또 하나는 어느 선교사님의 좀 위대한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먼저는 저의 소박한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이 장의자를 다 빼가 저쪽 뒤에다 놨지 않습니까? 근데 리모델링을 12월에 해가지고 이걸 다 빼서 이제 장의자를 한 단, 두 단, 한 세 단 정도 쌓고 이렇게 갑화천을 덮어놨더랬습니다. 근데 12월이니까 이제 눈이 이제 막 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눈이 쌓인 거를 이제 눈이 온 다음에 털러 갔어요. 눈이 이제 위에까지 오고 3단 쌓았는 제 키보드 높으니까 그냥 이렇게 털면 되는데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는지 갑자기 평소에 잘 안 그러는데 그 위를 올라가서 털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딛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잘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맨 위까지 제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눈을 털다가 갑자기 그 위에서 쑥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앉은 모양으로 엉덩이로 쑥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지는 순간 내 엉덩이 뼈나 허리가 나갔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팍 하고 땅에 닿는 순간 느낌이 무슨 솜방석 위에 팍 앉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딱 닿는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안 믿으려면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이 저는 깨달아졌다는데 여러분이 안 믿는 거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좀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저의 소박한 간증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선교사님의 위대한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18세에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미국 분인데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그 인디언 마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 들어가서 특별히 그 부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려고, 에콰도르가 스페인령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또 신약 성경인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대학 중에 단기 선교도 한번 다녀왔어요. 그 열심히 공부해서 29살이 됐을 때 바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1956년 1월 8일의 일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들어갔을 때 그는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할 4명의 선교사들을 모아서 5명이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그는 그 부족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성경 번역을 한 줄도 못하고 그대로 찔려 죽고 맙니다. 그때 그는 결혼한 지 27개월 된 상태였고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결혼했던 아내는 5년 반을 정말 신앙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했던 바로 그런 아내였어요. 나중에 발견된 상황에서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 5명 안에는 다 권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권총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시편 91편이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이 말씀. 그런데 그렇게 창에 찔려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2년 뒤에 이분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바로 그 부족으로 선교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못했던 그 성경 번역 사역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36년 뒤에 그 부족에서는 신약 성경 전권을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해서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부족민은 전체가 56명이에요. 그 56명을 위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부족으로. 36년이 걸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중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교회 지도자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담임 목사고 2명은 그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 3명은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게는 어떻게 천사가 도왔을까요?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 순교의 순간에 창에 찔리면서도 권총을 꺼내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순교했던, 남편이 순교했던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6년 동안 얼마나 선교의 번역 사업이 더뎠고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을 주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도왔습니다. 지금도 모든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는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성경 누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슨 힘을 더했을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더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떨어져 봐라. 천사가 너를 바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른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천사가 도왔던 때는 십자가를 지도록 기도할 때였어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때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더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은 어떠한 위험이 와도 예수를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 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붙들도록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저 돌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도우심이십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저 독사의 머리, 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저 사자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간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4.15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퇴치되고 확진자들이 치유되며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 교회 함께해 주시사 비전 만천백이 속히 이루어지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역자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된 조국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4.15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정말 진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퇴치되게 도와주시고 확진자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확산이 하나님 저지되고 하나님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 비전 만천백이 하나님 뜻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발을 잡아주시고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갖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께 고백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간에 드리는 일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일본 지역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모이기 힘쓰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 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일본 지역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